제가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잠시 광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약 5년 만에 우리 평택중앙교회에서 바자회가 재개되어 시작하는 날입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웃들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에 우리 중앙교회가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은 10시부터 시작이지만 혹 일찍 오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우리 함께 일찍 모여서 바자회를 함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기억하셔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여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기 그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미 언약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가나안을 허락하시겠다라는 언약을 약 500년 전에 하나님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해 주신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부터 시작해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홍해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광야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의 거리가 성경에 기록되기를 11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몇 년 생활을 하게 됩니까? 약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11일이면 갈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된 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의 불순종과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달라 하는 그 요구 가운데에 하나님은 만나를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라는 그들의 요구 가운데에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셨으며, 물이 없다 아우성치는 그들에게 반석에 물을 내어 그들에게 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1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불순종함으로 낭비하는 세월을 보내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불순종의 40년을 보내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땅, 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요단강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는데, 특별히 언약궤를 앞세우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언약궤에 집중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땅,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입성시키시기 전에 이 언약궤에 집중케 하신 이유는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3가지의 물건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 3가지 물건이 무엇입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 2 돌판이었습니다. 이 3가지 물건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인간은 본질적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물건이 바로 이 3가지였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가나안의 삶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라는 것을 하나님은 언약궤를 통해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상황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마주하게 된 곳은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가나안 족속들과 이제 전쟁을 치러야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은 조금 의아한 명령을 하나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앞절인 여호수아 5장 2절 말씀을 보시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자, 하나님 지금 무엇을 명령하고 계십니까? 할례를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이들은 광야 생활 가운데에, 또한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가운데에 단 한 번도 군사훈련, 군사작전을 해본 적이 없는 오합지졸입니다.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들에게 군사작전을 가르쳐 주시거나 군사훈련을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례는 오늘날로 말하면 포경수술을 의미하지요. 이 방학이 되면 우리 꼬맹이들이 포경수술을 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잘 걷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린아이들 뿐만이 아니라 성인들도 포경수술하게 되면 움직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몸으로 대체 어떻게 전쟁을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왜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할례를 명령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계신 할례는 육체적인 의미로는 너는 생물학적으로 죽은 존재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이 영적인 의미로는 너는 생물학적으로 죽은 존재이니 너는 너의 힘과 능력과 실력과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상징성으로 가르쳐 주신 게 바로 이 할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이미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의를 하실 때 어떻게 정의를 하셨는가 하면, 가나안 땅은, 이 언약의 땅은 너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쟁취하고 얻어내는 땅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하고 내가 너에게 이미 준 그 가나안 땅은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언약된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그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확인하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고 하나님은 정의를 내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앞둔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할례를 하게 하심으로 너는 더 이상 너의 힘과 너의 능력과 너의 실력과 경험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것으로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없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가나안은 너에게 근거를 두어 정치하고 얻어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만 믿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네가 경험하고 확인하고 밟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가르침은 여호수아 전체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 전체에서 시종일관 이것을 가르치십니다. 너의 힘을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그 말씀에만 순종해라. 그리하면 내가 이 땅을 너희로 하여금 차지하게 할 것이다. 이것을 시종일관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앞에 두고 전쟁을 앞에 두고 지금 할례를 받았습니다.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는 얼마나 긴장되었겠습니까? 앞을 보니 이중으로 성벽이 둘러쳐 있는 그 견고한 성 여리고가 이스라엘을 앞에 버티고 서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어떻습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아가지고 걷는 것도 시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긴장되고 염려가 되는 상황 가운데에 여호수아는 예상치 못한 문제를 하나 더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자, 여호수아가 지금 무슨 일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낯선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빼들고 서 있습니까? 칼을 빼들고 서 있습니다. 너무 당황한 여호수아가 이 사람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당황하게 되면
이 말을 분별하지 못해서 툭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보통 말이 툭 튀어나온다, 당황해서 툭 튀어나온다라고 할 때에는 보편적으로 본심이 튀어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여호수아도 지금 당황함 속에서 그의 본심이 튀어나왔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어찌 보면 이 질문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다,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지만 사실 이 질문은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쉽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너는 내 편이냐, 적들 편이냐. 더 쉽게 말하면 너는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존재냐, 손해가 되는 존재냐. 여호수아가 이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이 질문은 출애굽 때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드러냈던 모든 불순종들이 총체적으로 녹아져 있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11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를 그들은 불순종함으로 40년 동안 낭비하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늘 절박하고 필요할 때에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요솔 램프의 지니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고 찾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삶의 문제가 찾아오면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좀 도와주셔야지 하나님을 조력자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근거가 됩니까? 문제가 생기면 그들은 언제나 변함없이 불평, 불만을 일삼았습니다. 왜 우리를 불러냈냐? 우리를 이곳에서 죽이려고 불러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만 만나면, 어려움만 만나면 그들은 시종일관 불평, 불만을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요청을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치 아니하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음에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심지어 우상을 숭배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은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주인은 아니었고 내게 어려움이 찾아오면 당연히 나를 도와주시는 분, 조력자 정도로 하나님을 취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려울 때 기도했습니다. 문제가 찾아올 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는 하나님을 주인 삼았기 때문에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으니 나를 좀 도와주셔야죠. 이런 문제를 만났으니 나를 좀 도와주셔야죠. 하나님께 도움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질문을 잘 보십시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여호수아의 질문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하나님을 정말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성취시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차지하게 하실 땅이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고 있었더라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임하는 땅이라 여호수아가 진실로 믿었더라면 아무리 칼을 빼든 사람이 있어서 당황했다 할지라도 여호수아의 질문의 주어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됐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주어가 우리가 아니었어야 되고 너는 하나님을 위하느냐, 하나님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의 말에서 주어가 하나님이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 자신이 이스라엘의 리더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나안에도 왔습니다.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여리고를 보니 막막합니다.
뒤를 돌아보니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니 시원찮고 답답합니다. 내가 리더자로서 이들을 책임져야 되는데, 내가 리더자로서 이 전쟁을 책임져야 되는데 여호수아 마음 가운데 염려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하나님만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실 언약의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하나님 왜 할례를 요구하신 것입니까? 너의 힘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경험을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것이 가나안의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원리이다.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 역시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했고 자신의 삶의 책임과 권리를 여전히 자신에게 두고 있었으며 가나안의 삶의 원리,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심이었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수많은 은혜를 입고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삶의 주어는 여전히 나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내 삶에 어려움 찾아왔는데 왜 도와주시지 않지? 조력자 정도로 취급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들의 본심이 이 질문 가운데 툭 튀어나왔습니다. 자, 이 질문을 받은 칼을 빼든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말씀을 보시죠. 14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의 질문을 받은 군대 대장의 대답이 뭡니까? 아니라. 이것은 여호수아의 질문을 전체를 부정하고 있는 말입니다. 나는 너를 위해 온 것도 아니고 나는 너의 대적을 위해서 온 것도 아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느니라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하면 우리들의 머리 가운데 아마도 하늘에 있는 군대, 천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연상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라는 이 항목을 볼 때 하나님께서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군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하셔서 여리고 전투를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지원군을 보내셨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상황들과 앞뒤 문맥들을 살펴볼 때 하나님의 군대, 지원군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말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오늘 여기에 사용되어진 여호와의 군대와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 딱 한 군데에 있습니다. 말씀을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40절로 4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자,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군대가 오늘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는 칼을 빼든 사람이 하고 있는 그 여호와의 군대라는 말과 유일하게 동일한 단어입니다.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여호와의 군대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누가 430년이 끝나고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여호와의 군대라고 통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오늘 본문 1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자, 여호와의 군대를 천상의 군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본다면 하나님께서 여리고 전쟁을 도와주시기 위해 지원군으로 오신 조력자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를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본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대장이 되어 주셔서 이스라엘의 대장 되신 하나님이 이 전쟁을 직접 진두지휘하시겠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리고 전쟁을 앞두고 왜 할례를 요구하셨습니까? 네 힘 의지하지 말아라. 네 능력과 경험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들지 말아라.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라.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게 할례 아니었습니까?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여호수아의 질문이 왜 광야 40년의 불순종을 대변한다고 했습니까?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 가운데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보다 여전히 자신의 인생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었고, 하나님을 조력자 정도 취급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여호수아 앞에 찾아오셔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슴속 깊이 내재되어 있는 그들의 주인 의식을 깨트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느니라. 무엇을 의미할까요? 얘들아, 나는 너희의 인생의 조력자는 싫다. 나는 너희의 인생의 대장이다. 내가 너희의 인생의 주인이다. 너희들이 이 삶을 너희들의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아라. 이 전쟁을 네가 책임지려고 하지 말아라. 너의 힘과 너의 능력과 너의 실력과 너의 경험으로 쟁취하고 얻어내려고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의 대장이 되어서 내가 이 전쟁을 직접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대신 싸울 것이고, 내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약속한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은 내가 싸워가는 싸움이 아닙니다. 내가 싸워내려고 하면 나에게 어떤 근거를 두기 시작하고 나의 능력과 실력과 경험을 앞세워서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려고 하다 보면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싸워내는 싸움이 아니라 내 인생의 대장 되어주신 하나님 밑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주인 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되시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는 것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이 기반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대장 되어주신다라는 이 언약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인생의 주어가 여전히 내가 되어서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 매일 매순간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삶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허투루 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비그리스도인들보다 매일 매순간의 삶을 더 치열하고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결과에 연연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매일 매순간을 살아가지만 결과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나를 대신하여 행하시는 그 하나님, 대장 되신 하나님께 모든 결과를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셨다. 이것은 내 인생을 책임지시겠다는 언약이며 그 언약에 반응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 전쟁은 네가 전략을 짜서 싸워내는 전쟁이 아니다. 네가 지휘관이 되어서 네가 책임을 지는 전쟁도 아니다. 너의 힘과 능력과 실력을 의지하여 쟁취하고 얻어내는 땅도 아니다. 내가 너의 대장이란다. 내가 이스라엘의 주인이란다. 이 전쟁은 내가 직접 진두지휘한다. 내가 너희들의 삶을 책임질 것이니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1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아,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조력자 취급하며 살아왔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 여전히 나였구나. 내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나였구나. 내 주여,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드디어 모시고 자신을 종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요? 15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를 벗으라 말씀을 하세요? 네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신발을 벗으라고 하셨을까요? 당시에는 발을 보고 사람의 신분을 구분했습니다. 좋은 신발을 신은 사람일수록 높은 지위의 사람이었겠죠. 그러면 신발을 신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신발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주인과 종의 관계를 상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신발을 벗는다라는 것은 삶의 책임과 권리를 포기합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이 사례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룻기에 나옵니다. 나오미가 엘리멜렉이라는 남편과 함께 베들레헴에 살다가 흉년이 찾아옵니다. 흉년이 찾아오자 하나님이 금지하셨던 땅 모압으로 이주를 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모압에서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 모두 잃게 됩니다. 이 가정 가운데 남은 사람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밖에 없습니다.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떠났고 이 룻은 나오미와 함께 살기로 작정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자, 이 가정 가운데 여자밖에 없다. 이 가정은 앞으로 유지가 될 수 있습니까? 유지가 될 수 없습니까? 유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 법에는 친족들 가운데에 홀로 된 여인들을 책임지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룻을 책임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때 나는 너를 책임지지 않아. 너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나는 포기한다 라는 의미로 어떤 행동을 했는가 하면 신발을 벗어서 주었다는 것입니다. 즉 신발을 벗는다라는 것의 중요한 개념은 모든 책임과 권리를 포기합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신발을 벗으라라고 하는 것은 너의 인생에 네가 가지고 있는 책임과 권리를 포기해라. 가나안의 삶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은 네가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란다. 철저히 너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책임과 권리를 너에게 두지 말고 전 인격적으로 너는 하나님만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종으로 서라. 내가 너의 짐을 대신 질 것이고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이것이 신발을 벗게 하신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여호수아의 질문,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노라.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여호수아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은 사실 출애굽기 전체와 여호수아 전체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출애굽기 전체와 여호수아 전체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주인 되신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것이 출애굽기와 여호수아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대장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하나님이 다 성취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출애굽기와 여호수아 전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우야, 나는 너의 인생의 조력자는 싫다. 네가 어렵고 너 인생에 문제가 찾아오고 괴로운 문제가 있을 때에만 내게 도움을 요구하는 그런 조력자 나는 싫다. 나는 너의 인생의 주인이란다. 나는 너의 인생의 대장이란다. 그러니 이제 신발을 벗고 네가 네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는 그 권리를 포기하고
너의 주인됨을 다 내려놓고 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을 허락할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대장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지휘봉을 잡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만 믿고 그 하나님만 따라가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 언약의 성취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끝날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주인 되어 주신 하나님께서 다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여리고성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할례를 명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힘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아라. 온전히 나만 바라봐라. 신발을 벗자. 너의 주인됨을 내려놓자. 네가 가지고 있는 책임과 권리를 포기하자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것들을 먼저 정립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여리고성 앞에 가시지요. 그리고 그 난공불락의 요새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작전을 주십니다. 어떤 작전을 주셨죠? 사람을 그냥 아주 돌게 만드는 작전입니다. 그냥 여리고를 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전이 이해도 되지 않고 납득도 되지 않고 설명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발을 벗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정체성을 정립했고 내가 주인 됐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납득이 되지 않아도 설명이 되지 않아도 주인 되어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묵묵히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웅장했던 여리고가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시작할 때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납득이 되지 않아도 주인 되어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며 놀랍게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도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신발을 벗어라. 너의 주인의식을 포기해라. 네가 가지고 있는 책임과 권리를 포기해라. 내가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발을 벗고 내 삶의 주어를 나에게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우리는 바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바뀌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차고 넘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